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하여 저들이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의 자녀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하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과 행실에 주의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특히 함께 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게 활용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04쪽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지난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그런 상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강설 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말씀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신비적으로 해석하려 하니까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용과 어린 양을 예로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 특정 종교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사야서 54장과 54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말씀 등등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증거를 무시하고 성경을 곡해하거나 특정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위에 올려놓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수작에 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겠다. 이게 밥 먹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가 어린 양의 후손이라 말하는 것은 마귀의 괴울에 빠져 예언을 빼앗긴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만인 제사장주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구약시대처럼 특수한 지위라 권위를 지닌 그런 성직자 집단, 그게 계속해서 계보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영접한 자는, 주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 평등한 반열 위에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요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다? 교회인 것이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한학자 같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특정인으로 규정하고 말씀을 곡해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습이 많은데요. 저는 또 지난 강설에 이런 말씀도 전한 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7에서 하나를 뺀 불완전한 숫자로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숫자 자체, 숫자에 집착하면 성경을 해괴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천사와 7재앙, 7대적과 7교회는 완전수의 7을 상징하는 것이고 666도 불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헬라어를 이렇게 음역할 때 666으로 나온 숫자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과 같다고 하여서 이 666이 네로 황제로 보는 신학적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견해와 해석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쫙 오시는 그런 재림으로 봐야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자신하여서 방만하고 안일하게 산다. 그런 형국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주 왜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지성과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 바르게 말씀을 숙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못지않게 활개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종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집단으로 유명한 이단 종파입니다. 그들은 1988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자 다시 1994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고, 그게 또 틀리자 1999년, 또 틀리자 2012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 중에는 기성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숱하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마귀의 괴율에 빠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이는 한국교회가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긴박하게 종말의 때를 주장한 이유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장사꾼처럼 교회에서 장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전함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파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저들은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남시 분당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다면 여러분 분당에 신축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온다고 말하면서요. 그의 전국 각지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9개였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그들은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종말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궁지로 모은 것입니다. 미혹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이요?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고 저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 몇 구절을 막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린 이때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유월절은 양을 잡는 유월절인가요? 아니면 떡과 포도즙을 먹는 유월절인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들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면서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발라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을 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아니 되며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서도 아니 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것을 편하게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 좀 이상해 보이겠죠?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유월절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물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양을 잡는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 아니면 떡과 포도즙을 먹는 유월절을 말하는 건지 다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한 교회들 있죠. 개혁주의 교회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송석교회 임방에 막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네?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은 채 막 급히 막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갱신되었으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유월절의 정신을 지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건강한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모두 구닥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게 그 옛 것 중에서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면 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갱신되었으니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처럼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능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요,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성도들이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는지,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전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이단의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승냥이처럼 먼발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012년도에 매입하였던 29개의 건물처럼 우리 송석교회도 쓰러져서 그렇게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 따라서 이 7이 유럽의 7개의 나라라고 말하거나 성경의 7군데를 지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장 말씀을 쭉 보면 어린 양이 7봉인을 뗀다고 말씀하는데 이 인을 어린 양이 뗄 때마다 여러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6장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7으로 봉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어린 양이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7으로 봉한 것이 성경 혹은 요한계시록인데, 따라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들의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억측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고 정말로 어린 양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맞나요? 또 7으로 봉한 것이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인 것이 맞나요? 한학자하고 이만희하고 만나서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저들의 신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는 이것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망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라 하였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일개 교주가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망언이다. 영벌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7개로 봉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조서를 내릴 때 어인을 찍어 봉한 뒤에 그 조서를 수신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반드시 수신자만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수신자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떠한 섭리를 갖고 계신데 그 봉인을 떼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관복음을 통해 환난날에 있을 재앙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흉년과 배고픔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징조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오는 여러 재앙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쫙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정복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고 실제 있잖아요.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실제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과 죽음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칠 것이고 교회가 변질될 것이고 거짓 교사와 목사들의 꿰매 넘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인을 떼는 자와 이기는 자가 자신들의 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오늘 말씀 6장 말씀을 본문 6장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교주를 어린 양으로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특정 어떤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힘들 때, 위기의 상황에서, 환난 때 더욱 그러야 합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오늘도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교사에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삶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마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비대면 예배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